안녕하십니까? 무더운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어느 곳을 가다가 온도계가 있는 곳을 봤는데 35도가 찍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더운 여름. 어떤 면에서는 모기가 없어서 좀 좋은 것도 같은데 더운 게 나은지 모기가 있는 게 나은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설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항상 이 단상에 오르게 되는데, 고민을 하던 그 시간,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한 학생반의 한 학생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설교하시죠? 제가 잘 듣겠습니다. 준비 잘하세요. 화이팅.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를 바꿨습니다. 똑같은 대상에게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바로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에게서 2시간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참, 저는 못 갑니다. 유튜브로 나중에 볼게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와 있어서 참 바꾸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눈과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학 교회를 두고 누군가가 이렇게 칭찬해봤다고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를 드릴 텐데 이 보기 중에서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 어떠한 것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위치가 참 좋아. 이게 칭찬인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점심이 정말 맛있어. 세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참 많이 다니시는 교회야. 네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아주 품성들이 너무 좋으셔. 다섯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틀림없는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깨달을 수 있는 교회인 것 같아. 내향인들이 많으시니까 마음속으로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떠한 정답을 정했는데 그 정답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마음 가운데 어떠한 정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보훈의 일부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연결된 산상보훈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지고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의 문자를 받고 바꿀까 말까 하다가 또 나오려고 옷을 입는데 그 친구의 문자가 저는 오늘 못 가요 라는 문자에 약간의 허탈감이 느껴졌지만 또다시 한 친구가 교회를 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바꾸고 안 바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더 잘 전달하고 어떠한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들에 대하여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때 길거리 광고
혹은 전단지 가운데 유행처럼 번졌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중한디라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나고 자란 남쪽 나라에서 쓰는 사투리입니다. 자주 쓰는 말이지만 알려진 것은 어떤 영화의 한 대사 덕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단결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산상보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당시의 청중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깊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옷 입는 것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것은 음식이지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못 먹느니 무엇이라도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복을 입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복을 선택하느라고 의복을 입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당황스러울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명과 몸이 아닌 음식과 의복을 위하여 생명과 몸을 희생해 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리는 뉴스 가운데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호스티스바 알바를 하는 여대생들이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에 가담하는 뉴스들이 종종 보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일들을 굉장히 사소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몸에 무용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인 생명과 몸을 위해서 음식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드니 디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드로는 어느 날 우아한 붉은색 가운에 멋진 아주 고풍스러운 가운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는 선물 받은 이 붉은색 우아한 가운을 입고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자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활동, 창작의 일에 몰입하고자 앉아서 펜을 드는 순간 그토록 우아하게 고풍스러웠던 가운을 입은 자신과 낡은 책상이 조화가 되지 않아 영 몰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 조화될 만한 새롭고 멋들어진 책상으로 교체했습니다. 자, 이제 가운과 조화되는 새 책상, 아주 고풍스러운 책상으로 교체했으니 작품에 아주 몰입이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던 그 찰나, 그러자 이번엔 그의 방에 걸린 그림이 새 가운과 새 책상과는 조합이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벽에 걸린 그림도 새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책상도 바꾸고 그림도 바꾸자 방 안 전체의 분위기가 이제는 깨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가구들 하나하나 바닥에 까는 카페트마저 급기야 서재를 인테리어하고 있던 전반을 바꾸게 됩니다. 이 디드로가 남겨진 일화 가운데에는 본인이 얼마나 본질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시간을 흘려보냈는지에 대하여 그의 글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 인한 후회라는 에세이에 밝히게 됩니다. 디드로는 글을 쓰는 작가로서 창작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지만 새로 선물 받은 멋들어진 가운 하나로 시작된 부수적인 일에 본인의 시간과 정신과 노력뿐만 아니라 재정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작 그가 매진하고 그의 본업으로 여겼던
창작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흘려보냈음을 후에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가운이나 책상, 그림, 집안의 인테리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일들이 무엇 앞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될까요? 디드로에게 있어서 창작하는 글 쓰는 일 앞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새 책상이든 낡은 책상이든 어떠한 그림이 걸려있든 걸려있지 않았든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단지 부수적이었던 것들은 본질의 삶을 돕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질을 추구하려는 삶의 방향성을 놓치면 부수적인 에너지에 굉장히 시간과 우리의 노력들을 많이 허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을 앞세워서 달리고 있을 때 그 표대마저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 22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성하면이라는 원어는 여러 의미가 있답니다. 건강한, 진실한, 단일한, 풍부한, 관대한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 중에 주름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주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의 단일한 초점에 맞춰지지 않는 것이죠. 성하면이라는 말은 단일한 단 하나의 초점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분명하면 혼선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별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진짜 멋지다. 이런 칭찬은 교회의 본질의 칭찬과는 조금 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은 무엇일까요? 신앙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을 조금 더 교양 있게 살려고 우리의 가진 인격을 조금 더 한 발, 어떤 면에서는 한 레벨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혹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사업들을 그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커뮤니티 가운데에서 소개하고 더 잘 번창시키기 위해서, 여러 공직들과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기타 등등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이유들은 사실상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이 더 가장 본질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본질에 점차 계속적으로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질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서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죽음을 향해 가는 어쩔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한 또 다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주제를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수적인 것들에도 열심으로 그 부수적인 것들을 얻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고 끝나는 것이죠. 사막을 건너는 6가지의 방법이라는 도나드 더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작가가 이렇게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본질은 본질이라 할 수 없다.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새로운 인생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표대야말로 진정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보다 더 먼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중심적이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본질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대비하며 저희 모두에게 진리의 본질적 방향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몸의 주인, 회복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재물을 주신 본인, 생명과 몸을 유지하는 그 수단도 주시는 그리스도. 무엇이 섬김의 대상이며 무엇이 다스림의 대상일까? 하나님께서 섬김의 대상이며 물질의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질을 섬기려고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을 다스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조금 삶의 격차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때때로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한 1,000만 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내향인들이라 표현을 안 하시네요. 제가 한 1억 정도 있으면 교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방글라데시도 좀 교회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물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환경과 상황의 악화가 아니라 본질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고 추구하고 그것들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을 흔드는 두 가지 사회적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의 피로감이 높은 사회적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 선택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고 피로도를 높여줍니다. 예를 들면 옷을 하나 사는 일에도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고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입어보고 그것들을 눈으로 보는데 확인하는 데 시간을 너무나 많이 허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점이 싼지 저 상점이 더 좋은지, 옷 하나 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뿐만이 아닙니다. 필요되는 물건들을 구입하는 일에 있어서도 무엇이 더 좋은지, 저도 성향상 전자기기를 살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학창시절에 중고 물품을 많이 썼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이 전자기기는 무조건 최신, 제일 좋은 거 사야 제일 오래 쓴다. 늘 항상 중고 제품을 썼다 보니까 늘 다시 바꿔요. 또 바꿔요. 그런데 이 또 바꾸면서 뭐 하냐면 또 연구합니다. 또 다른 시간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지나친 시간이 걸린다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본질을 돕는 수단을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 에너지, 물질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조금 더 본질적인 것들을 위해, 조금 더 근본적인 것들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양심적 소수를 향한 사회의 강력한 압박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개인만의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들 이면에는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는 집단적 성향이 더 도드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인 이상 우리 모두는 신앙을 지키며 신념대로 살아가기에 불편하고 다소 어색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의 일원이지만 사회를 의지하거나 사회를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지와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더운 여름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더 가까운 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날씨가 더워서, 짜증이 나서, 누가 나를 귀찮게 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는가,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위도, 거기에는 추위도, 거기에는 가난도, 거기에는 부유함도 그분께서는 다 이겨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압박들을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모든 압박을 막아내는 견고한 성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이, 재정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전도를 위한 열정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사회하고 연결되는 봉사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도하고 있는 학생반의 고등학생 3학년들이 절반입니다. 이 친구들이 심심치 않게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를 놀리려고 하는 의도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에게 항상 이러한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안식일 날 교회 가는 게 중요합니까? 대학 면접을 보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실 제가 학생들에게는 답을 줬습니다. 전도회를 열기 위한 열심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교회에서 나눠주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바탕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교 활동들이 유지되고 윤활유 역할을 하려면 교회 안에 그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위한 집단이 있어야 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마태복음 12장의 밀밭 사이를 가던 길 가운데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은 대단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들, 성수에 대한 의미들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했다고. 사실 그 이야기 가운데, 일화 가운데는 굉장히 숨겨져 있는 진실이 있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관한 조항이 600개가 넘는 그 조항을 어겼다 안 어겼다,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밀을 까부르려고 했다, 그게 노동이다, 그게 기다 아니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언급하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날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지금 현재 누구와 함께 있느냐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여름에 2025년 7월 25일 지금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제가 뿌듯해하는 학생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학생반만 제가 13년을 했는데 이런 학생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거 했기 때문에 라고 치부하지 말아라. 아침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식일날 교회 갔으니까 그것이 너희의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 묵상을 했기 때문에,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라고 감히 치부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너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의 표정은 굉장히 내향형이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좀 더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 기쁨의 왕, 만왕의 왕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와서 떠들썩합니다. 가장 성경에 있는 교훈을 가장 사실적으로 잘 그려놓은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목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강타했던 것이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 만왕의 왕. 정말 내가 섬기고 모시고 믿고 있는 그분은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 불안, 어떤 암울한 감정, 그러나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을 섬기고 있게 됨을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고통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에게 씨름하십시오. 씨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씨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어야죠. 오늘 이 저녁 예수 그리스도와 씨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도 씨름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내어놓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